할렐루야. 오늘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주님 가신 고난의 자취를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공공장소나 이렇게 모임을 다 폐지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오늘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의 뜻은 4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활주일 전에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를 가리켜서 40일 사순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도에는 2월 26일 수요일 제2수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를 이제 주일을 빼고 난 40일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고해보고 특별히 이 고난의 시간에 이 역경의 시간에 또 마침 이렇게 겹쳐져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순절의 의미,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고난의 기간, 그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동참할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알고 바르게 사순절을 잘 지내고 고난의 시간들에 동참하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를 되셨으면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에서 가장 우리가 부합된 절기가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 없으면 사실 기독교의 능력이나 주님의 그 부활 생명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곧 그 원천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날마다 산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순절은 나를 위해서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기는 기간.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여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또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떠나서 살았는가? 그런 나의 어떤 실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그리고 내가 세상과 함께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내적인 회개가 있고 외적인 회개로 나눠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적인 회개는 먼저 내 자신 속에서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내가 나를 책임지고 아직도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하면서 정말 국가에 대해서 특별히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선교적인 기도를 게을리했던 것 이것도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죄악과 허물들을 담당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이것도 물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우리는 부활의 참 영광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이 사순절 기간에 먼저 우리의 내적인 그 죄악과 허물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그리고 분리되지 못했던, 곧 성경에서 분리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거룩은 separate입니다. 어디서부터 separate?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의 분리, 모든 습관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내가 보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명예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곧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분리되지 못했던 것, 이것도 사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나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이 왕의 대서로 보낸 그 사사가 있을 때는 그 땅이 평강을 누리고 그 땅이 화평하고 그 땅이 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사가 죽고 사사가 또 그 자리에 없을 때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주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재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도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려야 되는가? 이런 비참한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었는가? 그러나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는가? 우리의 심령의 보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가? 이런 우리의 현주소를,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진정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 내적인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삶의 갱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갱신, 새롭게 한다, 개혁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어떤 제사? 산 제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나?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역경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심령으로, 또 내가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감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런 제사였구나.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적으로 어디 나가고 무슨 내가 받은 은사로 능력으로 크게 일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주위의 이웃에게, 또 고난받는 또 힘든 그런 이웃들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행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나누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린다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의 뜻은 뭐냐면 주시는 겁니다. Just give. 받을 생각 없이 주시는 겁니다. Just give.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받을 생각 없이 주시는 것. 받지 못할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사랑들을 우리는 다 받고 그 하나님의 DNA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DNA, 아가페 사랑의 DNA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았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심령에 부음받았다. 이미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하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행하기 싫어서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께는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열재앙이 계속 임했던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요, 양새끼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알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이제 죽음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오직 우리의 두려워할 자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자로 삼으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행함인 것입니다. 그런 찬미의 제사를 주님께 올리고, 우리 같은 성도들, 또 믿지 않은 이웃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주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졌든지,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어떤 요리를 한다든지 음식을 나눠준다든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한 후에 나눠주며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회개와 외적으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의 삶의 그런 갱신이 같이 이루어져야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매주 설교가 나가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서 고난주간을 당해서 이 고난주간의 행적이 담긴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누가복음 19장에서 24장까지,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까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당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어떤 형상을 따라 우리가 고난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하나님 자체이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절제하고 경건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또 훈련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지금 고난의 때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을
다른 어떤 세상의 뉴스 이것들이 복잡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조용해져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그동안 중보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죄악과 허물과 그런 아직까지 악한 습관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베풀고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화 한 통,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이런 것들이 너무 절실해지고 이런 사랑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이 사순절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가 다 합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난주간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 누가복음 19장에서 24장,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 이것들 우리가 매일매일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말씀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제자들처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좇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부활주의를 이 사순절을 잘 보내야만 정말 영광의 부활의 주의를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순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안위하심과 그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묶여서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며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전과 욕심을 못 박는 복된 하나님의 선물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다시 우리가 만날 날을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녀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벌거벗은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죄악을 저지른 그 아담을 보고 선악과를 먹고 그가 벗은 것을 알고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찾으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벌거벗은 몸 이대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보좌 앞에 이 시간 나아가며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흉흉할지라도 아무리 바닷물결 같은 그런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산재 있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새 생명에 대한 그 부활 생명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심령에 가진 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듯이 이 흑암이 산재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빛의 사자처럼 밝게 빛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 더 아름답게 살게 하시는 복된 우리의 생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영원한 복음교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들의 삶의 아버지 현장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아버지 위험한 가운데 또는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모든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원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고난의 참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못된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하여 주시고 결박을 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